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디자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여튼 꽤 유명한 걸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 토마토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파스타를 파는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딱 있어요. 자기는 성공도 해봤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만나서 디자인도 해주고 다 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차고되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영적 문제라 그러지.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난 돈도 많은데 이 돈으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뭐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차라리 뭐 이렇게 집이 부도나면 막 이거 돈으로 해결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 찾아온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문제 때문에 가정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미리 이렇게 만났으면 참 제가 좋았을 텐데, 제가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목사님을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신지 제가 연락을 잘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제 말씀 듣고 교회 오고 예배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잊어지지 않아요. 목사님을 미리 만났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난 성공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나를 칭송해주고 많은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내가 한 디자인을 막 사람들이 쓰고 하니까 자기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문제 딱 오니까 자기 주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더래. 자기 그것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문제 오고 일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막 아부 떨고 막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 어떤 사람은 오냐? 오히려 돈 빌려줬던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뇌출혈 오셔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저에게 어떤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도와줬거든요. 그런 처지까지 오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분 속에 이 복음이 정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해줬으면 이 사람이 이 문제 오기 전에 그치요, 하나님 만나고 오히려 돈 많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았을 텐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정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개도 동물도요, 주인하고 함께 살고 정들다가 떠나면 개도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린다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공허하고 흑암과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빈자리인 거예요. 그게 빈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빈자리를 돈으로 채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음식으로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힘든 상황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시간표에 부르신 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약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내 과거가 이렇다 어쨌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운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야 돼. 운명의 사이클.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 지금 잘 나가 이런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최고 절정기, 이 좋은 시간표가 왔어. 이런 때가 다 누구든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가 오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절박한 심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종교를 갖는다니까. 종교를 갖든지 찾아가요. 그렇죠? 찾아간다니까. 아니면 누굴 의지하든지 찾아간다니까. 답을 얻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종교로 막 찾아서 인생이 헤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종교를 의지해서 또 이렇게 성공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어려움 찾아와서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의지해서 막 노력 가지고 하면 성공이 또 찾아온다니까. 이때가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또 놓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지냐?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똑같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린 종교를 안 찾아가지고 안 찾아가 어디 찾아와요? 예수님께 나오지요. 그렇죠? 기도한다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시 회복돼. 그럼 또다시 교만해져. 그럼 또다시 어려워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 운명에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도 여러분 인생이 이 운명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음 아픈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분들도 교회에 그렇게 마음 담지 않고 살아요.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제주한백교 성도님들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이 운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야 돼. 운명의 사이클. 여러분 인생을 운명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인생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자들로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21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점령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요. 또 막 성공하고 즐거워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뭘 섬기냐면 그 지역의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니까 또 어려워져. 그러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 또 시간 지니까 교만해져. 또 우상을 섬겨. 이게 계속 반복이야. 근데 성경의 결론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 자기 소견대로. 이게 무서운 운명의 사이클에 걸려드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 나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인생이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다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이 우상이 되는 걸 아셔야 돼. 그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막 깎아 만들어 놓고 막 절하는 것만 우상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후대의 문제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그 후손을 보면요, 막 강하게 의지가 있어서 막 성공했잖아요. 그 후대들에게 어려움 반드시 찾아와요. 성공했는데 후대들이 어려워진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3, 4대가 안 가요. 3, 4대가 못 간다니까. 그게 무서운 인생의 재앙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인 걸 아셔야 돼.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의 사이클을 바꾸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주인된 우상에서 벗어나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에 내 발목을 붙잡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니까. 지금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뭔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늘 이 영적 사이클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라고. 잘 인정이 안 되더라도 자꾸 고백하라고. 잘 인정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고백이 안 되더라도 자꾸 입으로 고백해서 내 인생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흑암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삶의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잘 안 풀리지? 이렇게 자꾸 거기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마세요. 나는 왜 맨날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말까. 그 생각 자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벗어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운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이 운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고 예배할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 그렇죠? 교회 나오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세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을 세우냐.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생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8절의 9절에 보니까 5장 8절 뭐라 하냐면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샀는데 여러분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삼킬 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아다니냐? 염려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염려하니까 내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잡힐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세우기 전에 왜 믿음을 세워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 염려할 때 흑암이 타고 들어오니까. 근심할 때 흑암이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세워야 될 이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인 요 사단이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한다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요 사단이요,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요새를 세워놨대. 진을 쳐놨대. 진을 딱 쳐놨대.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이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이 불신앙을 자꾸 쏘아대는 거예요. 불신앙을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되도록 계속 불신앙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운명의 사이클에 묶여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진짜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고 바른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바른 믿음을 세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바라봐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참된 믿음의 축복을 바라봐라. 그런데 요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불신앙에 자꾸 빠지도록 우리를 자꾸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멀어지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안 믿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흑암 전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안 믿으면 결국은 이렇게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 문제에 묶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운명이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 보세요. 세상 염려와 불신앙이 사로잡히니까 이 인생이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들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 뿌리가 된다 그래서 뿌리가. 그렇죠?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가 내 삶의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다른 것 붙잡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바꾸고 참된 믿음을 여러분 속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게 뭡니까? 그걸 뒤바꿔야 돼. 사단의 유혹받아서 사단의 미혹받아가지고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다른 게 뭡니까? 나를 자꾸 불순하게 만드는 다른 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자꾸 참된 믿음과 언약 속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다른 것, 내 속에 세워진 이 우상을 타파해 버려야 돼. 하나님 아닌 우상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반드시 타파해 버려야 돼. 이게 먼저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흑암의 망대를 빨리 치유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믿음의 망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니까. 영원하신 분이 내 인생의 망대가 돼야 돼.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망대가 아니라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망대가 돼야 돼.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내 인생의 주인 삼아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믿음의 망대가 돼야 돼. 그렇죠? 내 인생의 믿음의 망대가 돼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라 했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진리래 진리. 요한복음 1장 4절. 빌립보 2장 13절.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 그렇죠? 그래야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신념을 믿어라, 내 생각을 믿어라, 내 경험을 믿어라, 맞는 말인데 그것 자체를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언약을 놓치면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새 사단에 유혹받아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붙잡고 열심히 노력한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간단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거 필요하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으라서요. 믿으라. 뭘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빛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참된 응답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세우시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세울 겁니까?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믿음을 세워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여러분, 자꾸 잡다한 것에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의 행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본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세웠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바뀌면 안 돼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영적 상태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여러분 인생은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반석의 교회 세울게.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뭘 주시겠다고요? 총을서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요. 흑암 이기는 권세 가지고 가야 여러분 길이 바르게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부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망대 세우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주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누구에게나 문제 오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갈등도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 갈등, 어려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여러분이 진짜 완전한 이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빠져서 사단이 만든 틀에 딱 갇혀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답을 내냐?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이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또 내가 주인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대심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문제를 통해서 또다시 나를 염려, 근심 속에 묶어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다른 것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에게는 승리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과 언약만 정확히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뭡니까? 여러분 결혼 제가 해봤으니까 알지요? 예, 결혼을 하면 어때요? 손님들이 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때 랩런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됐어. 마이너스가 그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그 저는 마이너스가 됐다니까. 그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도 모자랄 판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결혼식에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니까.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산입니다.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 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물 떠서 갖다 놓으라고. 갖다 주라고. 물이 변해 포도주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생의 문제가 오면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누가 주인 됐어요? 예수님 주인 됐어요.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일에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하나님 주인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신랑처럼요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참된 믿음 방벽 세우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자꾸.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어떻게 세웁니까? 세 번째. 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단이 만든 올무에 묶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몰아버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현장에 흑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사업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현장과 일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 돼야 돼요.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꾸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시고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주인 고백해라. 문제 갈등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복음으로 답내버려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내 업과 일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죠? 예수 이름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십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는 그 젊은 세대들이 영끌을 해도 집을 못 사는 세대가 됐어요. 시대가 됐어. 영끌을 해도 집을 못 사는 시대가 됐어. 그리고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영끌하면 집을 사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러지 못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이유입니까? 성경은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와 딱 맞아지면 돼.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냐고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구 종말 얘기해요. 그렇죠? 지구 종말 얘기한다니까. 그건 불신자든 신자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지진 다 일어났어. 그거 끝이 아니야. 뭐가 끝이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지구 돌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이 지구 돌린 이유입니다. 전도 선교가.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지구 돌리는 이 이유와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지구 돌리는 이유와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지구 돌리는 이유와 맞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의식주 여기에 딱 묶여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만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또 돈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의식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 받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바꾸면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유언처럼 하신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업의 이유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요. 모든 족속 가서.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인생의 업이 쓰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냥 먹고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 먹고 살면서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자녀랑 지지고 볶고 아내랑 지지고 볶고 맨날 그거밖에 안 해. 맨날 돈 걱정. 이거밖에 맨날 안 해.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아도 제가 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힘들겠지만. 그렇죠? 목사님 맨날 뭐 세계 선교 맨날 가. 우리 교회 작은데 우리 좀 돌아보지. 여러분 맨날 돌아보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렇죠? 여기 죽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제주를 넘어서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돼. 우리가 제주도 산다고 해서 제주 살면 제주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운명에 묶여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나는 여기 살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는 세계복음화다. 그렇죠? 그 이유를 붙잡아야 돼. 그리고 뭡니까? 만민의 병들성을 치유하라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돼야 돼요. 여기에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업이 있어야 돼요. 내 업이 있어야 돼. 내 삶이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숨쉬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망대인 겁니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 되기 바랍니다.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려야 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속지 마라. 이게 늘 결론이면 속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당해 있는 문제 앞에 속지 마라. 내 현실 앞에 속지 마라. 그렇죠? 그 문제에 속으면 결국 또 내가 주인 돼 버려요. 내가 주인 되면 또 다른 거 붙잡고 헤매요. 속지 마라. 그 문제 가운데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려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 앞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지금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낙심하지 말라고. 왜 낙심하지 말아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속지 말고 또 뭐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에서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로 9절입니다. 여기에 말이 너무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꼭 가서 읽어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 여러분은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은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선선자가 뭐냐면 여러분 선선자 아시죠? 이게 선선자입니다. 이게 선선자예요. 이 선선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양ян자에 이렇게 말씀 원자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게 선이에요. 선. 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는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뭐라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응답의 시간표 온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뒷절에 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해서 가정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많은 돈도 남겨줘야 되겠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이 될 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속지 맙시다. 또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이래봬도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맞지요? 스스로 속지 마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